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고 있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이상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그 악을 행하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는 사사를 보내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상을 보여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이 사무엘이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상과 말씀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씀을 본다면 그 이유가 충분히 납득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의 그 아들들의 죄악은 2장을 보면 자세히 나타납니다. 2장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들을 자신에게 먼저 가져가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며, 그리고 성소 안에 거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그런 악행들을 일삼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또한 엘리였는데, 엘리는 그 자신의 자식들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일을 맡은 이 제사장 가문의 이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그리고 죄악을 벗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더라도 죄와 가까운 이들은 그것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어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죄악에서 멀어지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듣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선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우리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전쟁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게 됩니다.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쟁에서 한 번에 죽을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 나라의 장정이 4천 명이나 죽게 된 것이고, 전쟁에 패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 벌어질 일 또한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쟁에 패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들이 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 전쟁을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내놓은 그 해답을 살펴보게 되면 이 해답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지 우리 3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사람들이 내린 해답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앞서서 내보내자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인도하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전쟁에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단지 전쟁에 이기게 해주는 수단으로, 그리고 도구로 생각하며 격화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한 결정인지 참 가늠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이 언약궤를 전쟁에 사용하겠다라는 이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는 것은 10절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첫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패배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패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사무엘을 통해 말했던 것과 같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생각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을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그들의 오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꺾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전투로 이스라엘의 오만함은 꺾였으나 또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았다는 것을 곧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수중에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상의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 신상이 이렇게 서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옆에 둔다라는 것은 이 다곤 신상 발 옆에다가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다곤 신의 밑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오만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보다 밑에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앞선 그 두 번의 전투에서의 침묵처럼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대응하고 계시는지 우리 3절과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언약궤 앞에 서 있는 그 다곤을 완전히 엎드려뜨리게 합니다. 코가 땅에 닿게 할 정도로 엎드려지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신상의 목과 그리고 손과 발을 치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깔보는 이들에게 그리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감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로 인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오만함을 꺾어내버리고 다곤 신상이 침을 당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오만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는 그 말씀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며, 그리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 3장에서 6장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아멘.